우리 에스라서를 읽기 시작한 지 한 주간 지났는데요. 뭐 성경 자체를 읽으면 다 그걸 이해될 수 있고 또 여기 내 성경 도움이 되는 글이 있으니까 충분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딱 도표로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참 많죠. 여러분이 뭐 굳이 책을 사서 보지 않아도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다 보니까 뭘 봐야 좋은가, 이게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으면 괜찮은데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나, 이런 분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은 또 우리는 뭐 저도 그렇고 신학 공부를 한 그 배경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개혁 신학의 큰 뿌리 안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랬지만, 오늘 여기 우리가 보는 이 매일 성경도 사실은 그 틀 안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설명글을 읽을 때도 그 큰 줄기 안에서 이렇게 읽어가면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을 했을 때 피 묻은 옷, 그것도 우리 매일 성경에는 이제 대적자의 피로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다, 이런 것도 큰 견해 중에 하나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죠. 우리 에스라서도 여러분이 큰 그림으로 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구절구절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제가 말로 이렇게 막 여기 보드에다가 쓰다 보니까 한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 맨 위에 거 한번 보십시오. 그 페르시아의 통치 연대표, 요거 하나만 봐도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에스라서 1장 1절에 그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원년, 1년 첫 번째가 539년인데 그때부터 에스라서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하는 일은 포로로 잡힌 우리 유대인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 이름만 먼저 한번 쭉 보십시오. 고레스, 캄비세스는 뭐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그 다음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죠. 다리오라는 왕이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다리오가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그래서 1세가 주로 나오는 거죠. 저 밑에 가면 2세가 잠깐 있지만 2세에 대한 어떤 활동 연결된 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이거는 에스라서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에스더 활동할 때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우리 에스더는 에스더로 따로 이제 공부를 하지만 역사적인 연대로 보면은 사실은 이때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뭐 그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왕비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요거 중요하죠. 아닥사스다 1세, 그리고 아닥사스다 2세.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1세가 먼저 나오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에스라를 읽을 때는 아닥사스다 2세 때라고요. 에스라가 활동할 때는 아닥사스다 2세 때니까 연도가 맨 밑에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레스 왕 원년 하면은 539, 성경 549라는 해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원년 이렇게만 나오니까 다른 역사, 일반 역사를 또 끄집어 와서 이렇게 연도도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시기도 이제 좀 눈여겨볼 그 연도가 몇 개 있죠. 539라든지 또 밑에 느헤미야가 465에서 424의 아닥사스다 1세인데 느헤미야는 445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서에 가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더 느헤미야보다 후에
활동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에스라가 활동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활동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연도로 보면 오히려 바뀌어져 있죠. 예.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성경 인물 중에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은 세스바살, 뭐 몰라도 되지만 제 1차 귀환할 때 인솔자였으니까 총독 세스바살,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개와 스가랴는 소선지자들 중에 하나인데 포로 이후에 이제 나타났던 선지자들이죠. 사실은 근데 이 선지자들의 어떤 활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더 성전 재건에 열을 낸 거예요. 열을 냈다.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를 또 따로따로 우리가 읽게 했지만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룹바벨과 여기 예수아로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죠 보통. 그러니까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이름만 같은. 예. 그러니까 수룹바벨, 그래서 예수아라고 했는지도 모르죠. 원래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구약 이름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 그 이름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죠. 느헤미야는 이제 다음에 하고 에스라. 네. 그다음 사건들을 보시죠. 지난번에 얘기한 거지만 바벨론 함락이 539년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시킨 거죠. 그때부터 포로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 두 번째 제2성전 재건이 몇 년에 시작됐나요? 512년이죠. 520년이죠. 그럼 539년에 시작이 됐는데 재건이 520년에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몇 년 차예요? 18년 차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이제 으쌰으쌰하고 이제 귀환을 해서 재건을 하려고 막 폼 잡고 이러는데 반대자들이 막 그 난리를 해가지고 중단이 된 거예요. 그 중단된 기간이 18년 동안 중단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2성전 재건이 520년에 시작이 돼서 5년 사이에 이제 재건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때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충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도 등장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언제 등장하냐면 여기 안 적었는데 그 캄비세스 그때 그 시대에 그러니까 18년 그 사이에 정확한 연도인데 다니엘이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활동은 포로 시작하면서부터 다니엘이 우리 다니엘서 읽으면은 다니엘 청년 친구 세 사람 이 얘기만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다니엘이 지도자였어요.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으로서 아주 뭐랄까 지조 있게 나는 왕의 음식 안 먹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나 보자 나는 채소만 먹어도 나는 건강할 테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오히려 그것이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환상 또는 예언의 해석 때문에 이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그 바벨론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근데 다니엘이 언제쯤 죽었냐면 그 18년 사이에 제2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사실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거기 에스더만 써놨는데 우리 에스더 너무 잘 아니까 에스더 하면 하만하고 모르드게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인물들이. 예. 그러니까 이때 그 아하수르 왕이 사실은 아테네에서 살마미스 해전에서 패배를 해요. 져가지고 이제 왕비를 새로 뽑습니다. 그 왕비를 새로 뽑는 거가 에스더 입장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는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포로가 돌아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에스더도 포로된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니까. 예,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로 뽑는 이제 그 시대가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거의 배경들이에요. 예, 지난주에는 좀 에스라의 이제 좀 뭐 공동체 또는 그 정체성 그 초점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라 하나의 말씀 이제 그 연구로 초점을 맞췄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밑에 연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얘기할 건 좀 그 아래에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포로 귀환이 세 차례 걸쳐서 나오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옵니다. 세로로 봐야 좋겠죠. 자, 1차는 537년, 2차는 458년, 3차는 444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고레스 원년이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성전 재건이 목적이죠. 근데 성전 재건은 거기 1장 2절부터 7절에 하는데 사실은 완성된 건 5, 6장에 나와야죠. 오늘 우리가 잠깐 5장 보려고 할 때 거기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1세기죠. 이게 18년 후에 완성이 된 거예요. 18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완성이 된 게 오늘 에스라 5장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다니엘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이제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많죠. 49,897명이라고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 이런 2장 읽어보셨나요? 그 명단만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의 명령, 누구 명령, 어떤 가정의 명령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다 사실은 기록적인 이야기들이죠. 사실은. 자, 오늘 얘기하는 초점은 2차에 보십시다. 2차. 자, 458년에 일어났어요. 그때 왕은 아닥사스다 1세 내 7년째. 그게 458년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465년부터 왕이 됐는데 7년 후 하니까 468년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에스라 7장부터 나옵니다. 사실은 에스라서 전체에서 에스라가 이름이 나온 건 7장부터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다 재건된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이제 회복하는 초점을 가진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귀한 목적,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 회복 이랬죠.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종교 개혁한 거예요. 우리는 1517년 마틴 루터만 개혁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한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좀 뭐랄까 그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안 통하죠. 이해가 안 되죠. 뭐 이해될 수는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애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파혼시킬래요? 그냥 야 전도해서 믿게 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할래요? 근데 이게 우리 갈등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또 미국에 사니까 꼭 한국에만 해야 해. 이게 고집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통혼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아들들이 그 이방 여자들을 배우자로 삼아서 결혼한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그게 왜 심각했냐면 이미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하고 혼인을 할 때 통혼을 하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그들이 섬겼던 신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통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지고 내가 믿지 않는 아이를 이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내 신앙에 따라와서 너도 예수 믿어 하게 되면 좋은 거죠. 전도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을 오히려 갖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혼합시켜버린다는 거죠. 요즘 한국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경우는 진짜 없지만, 그러니까 뭐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슬람을 믿었던 동남아시아 그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방문했다가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젊은 여자들이 뭐 베트남 여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라오스 여자도 있을 수 있고 필리핀 여자도 있을 수 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인이 돼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 이슬람 신앙을 막 이제 안 버리고 오히려 우리 한국의 남자들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제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들 가끔 뉴스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면 듣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정들이 다 이슬람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난 아이들이 이슬람교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이슬람교 사람들이 많아진다, 뭐 이런 자료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한국의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요때 당시 귀환했던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 이 결혼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다 보니까 에스라가 그 문제를 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우리 에스라서를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 제가 이렇게 보니까 9장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통혼의 문제는 오늘의 에스라 5장이고 다음 주는 9장을 우리 그룹 큐티 나누면 본문으로 정했는데 에스라가 탄식을 합니다. 9장에 쭉 하고 먼저 탄식하고 막 옷을 찢고 막 옷잘 바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10장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에스라 10장이 끝인데 10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다 파혼하겠다. 그래서 이방 여자를 다 보내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에스라 끝인데 어찌 보면 에스라서 자체를 읽어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우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 회복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질을 보충하는 일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 에스라가 처음 와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죠. 토라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죠. 말씀 중심에. 그래서 겉으로만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고 토라를 알고 토라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이게 참 유대인이다. 그 얘기를 에스라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2차 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에 에스더 사건도 나오고요. 불일절 나오죠. 그다음 마지막 3차 때는 나중에 느헤미야에 가서 또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데요. 444년에 일어났고요. 아닥사스다 1세 20년 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벽을 중건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이제 중건해서 공동체 질서를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전체 큰 흐름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한번 더 우리 매성경 잠깐 들여다보십시다. 5장을 가보는데 5장 여기
42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거기 보면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명령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예. 여기가 5장이 지난 목요일 본문으로 돼 있어요. 목요일 본문. 뭐 그냥 충분히 뭐 그 구절 다 안 읽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문제만 좀 보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문제 하나만 돼도 좀 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42페이지 가보십시오. 42페이지 그 5줄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과거의 약속이나 중요한 명령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간극과 상황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잊히기도 합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성전 건축이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이제 오랫동안이니까 18년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오랫동안 539부터 520년 그 사이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18년이라는 기간이 뭐 짧을 수도 있지만 길죠, 그죠? 예. 건축한다고 다 자제해놓고는 그 다음에 방해가 있으니까 아유,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돼.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 다 잊어먹은 거예요. 18년이 휙 지나가는 거죠, 사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릴 때 잊힌 부르심이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난 사명은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멈추지 않고 방해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뭐 짧은 요약 5줄인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게 그 밑에 이제 문제와 나눔에서 이제 나눠주시려고 하고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뭐 성전을 건축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잊어먹은 거예요. 사실은 대충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손잡고 예배당 잘 다니고 그래도 말씀 공부하고 아무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있고 말씀 나누고 매주 그러잖아요. 또는 주중에도 또 한번 모일 수도 있고 가서 농구도 하고 뭐 그러더라도 또 모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자 신앙생활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그래도 뭐 열심히 일해야지 사역을 해야지 그런 아이들 중에도 그냥 또 성장하면서 또 그러다가 또 성인이 되고 또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키우다 보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40, 50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때는 제가 젊은 30대 전도사 목사였었지만 그때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룹도 하고 제자들하고 간증도 듣고 신방도 하다 보면 50대 된 분들이 더 많아요. 나보다 20년이 더 나이가 많이 성장한 사람들인데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고 교회 생활 다 했던 사람들인데 50대에 와서 회복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들의 그 어떤 모습 속에 그런 게 왜 그랬냐면 청년 때 열심히 해서 나 선교사 헌신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선교사 부르시면 다 없어지고 신앙생활들 제대로 안 한 분들이 더 많죠. 제 때 그랬으니까 80년, 90년대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잘 모르죠. 제가 미국 30년 넘었으니까. 대충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더 할 거라는 얘기를 듣기는 해요.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게 더 어렵다 그래요. 여기는 문 목사님 계시니까 한국 현장이 더 잘 알시겠죠, 저보다. 이제 그러면 사실은 겉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되살아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되살아난다. 이것은 무슨 꼭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얘기 뭐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어쩌면 우리 박 형제도 그런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없는 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대충 아니까. 그러니까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가정이 다 예수 믿고 형님 둘이나 다 목사가 되고 나우테를 했다고 그러는데 또 나머지 둘도 다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제가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정작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다 부르심의 회복이죠.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실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뭐 하냐. 이제 하는 거죠. 이제가 아니라 이제 와서가 아니라 이제라도 이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성전 건축, 이게 이제 에스라서의 어떤 이해되는 지적인 표현들이라면 이제 우리 적용하는 부분들이요 거기 있습니다. 나누미를 한번 같이 볼까요? 문제는 성경에 보면 다 나오죠, 그죠?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족과 선지자들은 누구냐? 학계 스가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반응했냐?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성경 퀴즈 같은 거기까지 나가고 나눔이 같이 보십니다. 오늘 나눔이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뭐 나눔 3까지 해도 좋지만, 자, 이 나눔이 같이 볼까요? 성전 재건의 명령을 잊고 지내던 백성에게 그 명령을 일깨우고 수행하도록 촉구한 것은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잊고 있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한 경험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면 또 많이 번져가죠. 번져가도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질문의 핵심 뭐죠? 정체성. 정체성과 사명. 플러스라고 했죠. 정체성과 사명. 사명이라서 뭐 거대한 사명이라고 했지만 사역하면 되죠. 사역도 단어는 일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걸 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정체성은 뭐예요? 어려운 단어지만 나는 누군가 그 얘기죠. 나는 누구?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나지. 근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립을 하는 거죠. 근데요, 나이가 들어도 60, 70이 돼도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군가 그러면 내 이름을 얘기한 그게 내가 아니죠. 나는 누군가. 이게 정체성이 되는 거고. 사명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 그거죠. 내가 하는 일은 뭔가. 뭐 직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예요 사실. 우리 회복돼야 될 게 정체성과 사명, 사역, 일, 뭐 이 얘기죠 지금. 그거 나눠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오늘 예수님 얘기했는데,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것이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죠. 그리스도론. 전에 우리 여러분 다 했어요. 여러분 제자양육 할 때 보면 이것부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이게 나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오죠. 퍼슨이라고 나와요. 인격이라 해서 뭐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퍼슨이라고 얘기해요. 퍼슨. 그 다음에 사역은 워크, 사역. 워크이라고 얘기하죠.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 두 가지가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책 한 권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느냐 예수님이 누군데 하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게 인격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퍼스널리티 퍼슨이라 그래요. 그냥 퍼슨. 그리고 워크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역 하시는 일을 많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 두 가지가 기독론의 큰 두 줄기인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스라서 나눌 일의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 이게 정체성이죠, 사실 그리스도인. 확실하죠? 너무 크죠, 그리스도인. 크지만 그게 알면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한가? 그러면 사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명? 정체성이 정해지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면 그거에 의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다.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의 퍼슨이죠. 정체성.